혹시 이상함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저들과 싸웁니까? 물어봅니다.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네, 우리 혹시 박준 집사님 혹시 고개를 딱 들었는데 혹시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힌트를 드리자면 여호수아서와 연결돼서 뭐지? 이런 느낌입니다. 없을까? 아, 아닌데요. 또 혹시 좀 이상한 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을 했잖아요. 땅 분배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사기 와서 또 뭐 해요, 지금?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한 거죠. 예. 여러분, 땅 정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와서 계속해서 보면은 여러분 그 일장을 쭉 보잖아요. 계속 싸우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예, 싸우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서 주요 거점들, 주요 전초 기지들을 다 박살내고 초토화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승리했을지라도 그 안에 잔바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분배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이 땅이 내 땅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때 와서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남아있는 족속들을 소탕하고 정복하는 싸움을 또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기시고 승리했다면 나에게 맡겨진 내 영역 가운데 이 가나안을 쫓아내고 점령하는 싸움은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나는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펼쳐놨으니까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 참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웁니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그래 유다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합팀을 구성해서 막 이 산지지대를 막 이제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뭐 베색부터 해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뭐 이렇게 가드, 아스글론 이런 데는 막 소탕해요. 다 그렇게 소탕을 하고 나서 이제 밑에 산악지대는 다 이제 점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타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 앞에 보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이 평지지대에. 산악지대에는 없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저 골짜기 지역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싸워요. 무겁기도 하고 쉽게 깨지기도 한 청동기인데 이미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고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철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철병거, 그러니까 전차 부대.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는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데 저 앞에는 탱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반 군인이
100명, 1000명이 달려들어도 탱크 한 대를 못 이깁니다. 예. 근데 전차 부대가 수십 대가 쫙 깔려 있는데 그 보자마자 압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악지대에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힘과 어마어마한 이 무력 앞에 이 사람들이 기가 눌려버려요.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위축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사기 1장에 보면은 19절 말씀 봐봐요.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요. 근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산악지대는 다 이겼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유다 지파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냥 공존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돼요. 네. 조금 뭔가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더 나아가 우리 좀 더 말씀을 볼까요? 원래는 그 다른 지파도 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라. 자, 지금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나눌 건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보고 싸움을 포기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힘 앞에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 상대방이 강해 보여서 그냥 그만하자. 이쯤 싸웠으면은 충분히 됐다 싶어서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그들과 공존하며 살기로 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베델을 정탐하는 거예요. 베델의 본 이름은 뭐라 그래요? 루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스가 어딘 줄 아세요?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고 이제 삼촌 집 라반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잠깐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기둥을 세우고 뭐라고 선포하죠? 베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곳이 루스 땅이에요. 근데 그 루스 땅이 그 야곱이 베델이라고 선포는 했을지언정 여전히 그 땅은 루스 땅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베델이라고 선포했지만 그리고 그 선포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게 각인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 루스 땅을 보면서 과거 우리 조상인 야곱이 베델이라고 선포한 그 베델의 영광을, 베델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리라 해서 루스 땅으로 간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루스 성읍이 아이성 같이 정말 그 높은 산지에 위치해서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밑에서 쳐 올라가기에는 위에서 그냥 화살을 이렇게 쏘든 돌을 굴리든 이게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니고 너무 견고하기도 하고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 그러니까 그런 이 초롱성과 같은 이 루스의 성읍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루스 성읍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탁 잡아서 앉혀놓고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길 말고 혹시 비밀 통로가 또 있냐 물어봅니다. 나에게 알려줘라.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 가족만큼은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준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루스 성읍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이 사람과 가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점령은 했어요. 네, 아주 쉽게, 손쉽게, 네, 편하게 점령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순종한 겁니다. 근데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라 그랬어요. 멸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네? 고작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라도요. 순종의 방법이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쉽고 편한 방법으로 순종이 됐고 점령은 했지만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복은 했는데 뭔가 이 완전한 정복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쭉 보게 돼요. 사사기 1장을 쭉 보잖아요. 끝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은 하는데 완전한 정복은 아니에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갖가지의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이 불편한 부분이라는 걸 계속 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하나님 계속 그걸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나누고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이 싸움을 친히 전장에 내려오셔가지고 싸우시고 몸소 피 흘려서 살이 다 찢기시고 다 터지면서까지 해가지고 이 싸움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우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역을, 이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나는 정말 죄와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기 위한 온전한 완전한 정복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나는 과연 지금 잘 싸우고 있나? 그걸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가끔 우리는 이 은혜의 교리에 젖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와 해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안일해지고 나태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진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차피 내가 죄 지어도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잠깐 내가 좀 넘어져도 어차피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시니까,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이 정도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되게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에도 그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과연 왜 들어오셨을까를 가만히 고민해 봤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신 거더라고요. 아담에게 한 것처럼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냐면은 내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내 안에 친히 생명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나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돼서 한 생명이 돼서 사는 방법으로. 왜요? 이 육신은 여전히 죄악 덩어리라서 그래요.
죄의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옛사람의 기질과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틈만 나면, 조금만 환경이 조성되면은 아주 재빠르게 그 환경을 향해, 그 죄의 환경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못난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연합돼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아니라고 일러주시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행여나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 죄로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잖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리고 요한 사도가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죠. 친히 거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이 성전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 주님 붙들고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 주님 붙들고 죽기 살기로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내가 주인된 게 죄입니다. 나쁜 짓 하는 그게 물론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어떤 죄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그걸 우리도 알아요. 내 안에 연약함이 뭔지,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뭐 때문에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렇게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알고요.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결국 유다 지파가 저 철병과는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타협을 했어요. 못 이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냥 놔두자. 나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놔두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놔둔 골짜기 평지에 여러분 나중에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그 빈자리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해안가에 원래 있었어요, 블레셋은. 근데 그 해안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짜기 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턱 밑에까지 치고 올라와서 거기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평생의 가시가 된 겁니다. 삼손과 드릴라 사건 가운데 나오는 골짜기 이름 알아요? 소렉 골짜기 나옵니다. 그 소렉 골짜기가 이 골짜기예요. 그 민족의 영웅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죠. 사무엘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최초로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누구한테요? 블레셋한테요. 그 전쟁도 패배하죠.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새 아들마저도 죽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놔두었던 그 평지가 결국 나를 집어삼키는 원흉이 되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에브라임 지파도 어쨌거나 그 루스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 26절 말씀. 자, 2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 주고 칼날로 성읍을 치고 그 사람과 가족을 놓아 보낸 내용이 25절 말씀이고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분명히 점령했습니다. 루스 땅을 점령했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또 선포하고 선언했겠죠. 한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그 땅을 점령했어요. 정면으로 돌파하면 힘들겠다 싶어서 너무 힘들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편한 방법이 뭘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한 사람만 살리고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루스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또 성읍을 짓고 그곳을 뭐라 그래요? 루스. 또 다른 루스가 생겨버렸네요. 내가 루스를 점령한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 남겨놨는데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루스를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죄 문제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조금 더 안일한 방식으로 신앙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정도쯤이 하고 놔둔 게 결국 또 다른 루스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신앙을 생활할 때 자유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적 틀 안에서 최대한 가성비 좋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뭐하러 저 험한 성문을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 스파이 하나 매수해서 그냥 그 한 사람 살려주고 성읍을 점령하면 얼마나 효율적이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난 이미 구원받았고 난 이미 정죄함이 없고 자유한 존재인데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뭐하러 그렇게 무식하게 물질을 드리고 뭐하러 그렇게 무식하게 멀리 왔다 갔다 하고 뭐하러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고 싸워? 그냥 대충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하나님도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 신앙의 싸움에는 효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효율을 위해서 남겨둔 그 한 명, 그 한 사람이 새로운 루스를 만드는데 그 햇사람의 땅이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이 햇사람의 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언제 망가지냐면 이방 여인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헷 여인이에요. 나라가 쪼개집니다. 더 나가 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루스를 베델로 만들어 놨잖아요, 다시. 그렇죠?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점령하죠?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이제 지키려고 계속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로보암 왕이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주요 거점 두 군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놔둔 곳이 단과 베델이에요. 베델이라고요. 여러분, 이 루스라는 말의 의미가 분리된 곳, 분리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지역, 가나안의 세속 문화로 가득한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지역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루스라는 지역이라고요. 그 루스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멋있게 포장은 해놨는데 나중 가니까 결국 이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다시 루스로 변질돼요. 베델인 줄 알았는데 루스였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자유함을 느끼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 베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베델이 아니라 루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죄는 결국 또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한지. 내가 오랫동안 싸울 수 없어서 놔뒀던 유다 지파처럼 싸울 수 없어서 놔뒀던 그곳, 혹은 싸우긴 싸우는데 에브라임 지파처럼 좀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타협을 적절히 하면서 내가 그냥 적절히 하고 있는 그 지역은 결국 다시 루스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싸웠대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온몸의 살과 근육이, 신경 조직이 다 터지는 순간 속에서도 그 고통으로 점철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요령을 피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십자가 질 수 있을까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했고 죽었습니다. 정면 돌파했어요. 전공법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인정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싸우는지를 보고 너희들도 똑같이 그 마음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하신 싸움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전공법으로 정면 돌파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올 거예요.